하나님의 말씀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네, 3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성경강론 5권 2259페이지 보시면서 개론 살펴본 후에 바로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서부터 시작된 중요한 주제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저 섭리 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섭리라는 말이 바로 다스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저 섭리라는 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보여주는 또 인간들이 언약 자손들이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바로 여호와의 속성입니다. 이 여호와의 속성은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다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의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또 내가 할 때 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단체로 하기도 하고 개인이 하기도 하고 인류 전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섭리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것과 관련이 되고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버지 행동을 할 때 거기에 아버지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 전능성과 그 다음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순서로 보면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이제 오긴 하지만 우리 그때 가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은 바로 5가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또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성을 비롯해서 그 전능성 속에 신실하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신다는 주권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전부 다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열왕기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보존되는 바로 성전까지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살펴봤죠. 사무엘서에서 살펴봤죠.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빼앗긴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블레셋을 진멸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여러분 이제 영원성의 출발이죠.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대로 헛된 거죠. 가장 헛된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가 준비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헛된 거죠. 여러분 당장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무의미한 게 뭐겠어요? 저 성경신학 86년에 만났으니까요. 40년째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상하고 성경이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고 뭐 보는 게 이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들고 뭐 그게 한순간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그죠?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막 별 내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일이 영원성과 연결이 돼요. 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결코 하늘에만 가능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바로 여호와의 자비성이 드러나죠. 자, 그 5가지 속성의 순서들이 이제 통치 언약에서 분명히 드러나야죠. 이게 3가지 언약 가운데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세워주신 그 왕을 보호합니다. 자, 보호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자, 여기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을 때 다윗의 집과 가문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성경 본래 목적이 여호와 존재와 영광과 속성이 계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께서 섭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줄 상황에는 복을 주시고 또 저주를 할 상황에는 저주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보존하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 이제 약속대로 세운 나라를 보존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이었다면은요. 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때 약속은 뭐냐 하면 물론 여호와의 약속이죠. 그런데 언제 하셨냐 하면 솔로몬, 다윗을 보통 천년경이라고 하니까요. 다윗 이전에 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바가 있죠.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년경에 주셨고요.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2번째는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하셨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인데요. 그게 법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의 원천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 땅에 언약 자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이 신명기서에 기억하시는 대로 복과 저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기준의 복줄 상황에 복을 주신다는 거고 저주할 상황에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저주에는 언약 자손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도 훼손당한다는 약속이 그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레위기 26장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이후로 들어있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죠. 다윗에게도 보여주셨죠. 솔로몬이 왕 됐을 때 또 약속을 하셨죠.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다 잡혀갔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다 잡혀가서 종로로 탄다는 게 이미 들어있죠. 그걸 이제 이루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열왕기. 거기에 이 나라가 이탈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복받을 수는 없죠.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약속대로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 내용에 우리가 살펴보면 11장까지는 그 왕조가 이탈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고, 왕위가 계승되면서 솔로몬은 여호와께 기도를 하도록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신다고 하셨지만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면서 10장, 11장, 특히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말년에 엄청 부패하는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는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범죄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미 500여 년 전부터 또 그 앞서부터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2장 17절 약속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통치권을 박탈한 것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때 인류를 다 멸했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8명 빼고 다 죽인 건 인류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도 거기에는 여전히 주어가 누구로 나오냐 하면 여호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이미 열조 이전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다시 또 근거해서 구체적인 법에 따라서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진노로 또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이탈하는 과정들이 쭉 나타났었죠. 여기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확인했던 바가 있었어요. 13장에서부터 어떤 중요한 개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이탈과 남쪽 유다의 부패, 그래서 어쨌든 다 이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다 이탈한 이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만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는 것을 은혜로 계속 알려주세요. 그럼 은혜로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망할 만한 거죠. 그것만은 하나님 남겨두시고 하나님 좀 맡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왜?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6장 내용은 이제 유다 왕 아사죠.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합은 몇 번째냐면 6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조는 다윗 왕과는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서너 대를 못 가죠. 한 명 며칠 왕 되다가 죽는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북쪽 이스라엘의 이탈과 진노와 부패와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왜? 남쪽 유다가 결국 남으니까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긴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론집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와 멸망의 과정이 장차 거룩한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의 죄를 전부 전가시켜서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것과 연관된다는 이제 신학적 해석이 나와 있죠. 자, 아합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금송아지 만든 거였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산당 짓는 거였어요. 산당 짓고 또 제사장 임의로 뽑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절기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고 그 다음에 산당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자원하면 무조건 시켜줘요. 이 자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탈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대로 자원하면 오홀리압과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성막 지을 때 자원해서 자기들이 하게 했잖아요. 준비해서.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자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 자리가 비었대. 어느 집 하든 다 와서 해라. 그 자체가 바로 자원이 뭐가 되죠? 저주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원제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좀 알고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원이라는 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넣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네. 그래서 임의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집 하든 다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건 신명기서에 대제사장 지파의 아들도 작은 실수로 뭐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욕대로 뭔가 자원해서 한다는 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집에서 친척들 관계나 인간들 사회 관계에서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재정적 손실이 있었으면 제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함께 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무섭게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더하죠? 여로보암의 죄 4가지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1000여 명, 85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이스라엘 궁으로 데려오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분 도시는요, 두 곳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 있고 행정적인 수도는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누가 세우냐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주위의 나라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싸우지도 않고요, 처음에. 영토도 확장하고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 속에서는 아합 왕이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열왕기에 이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길 이외에 우상 숭배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범죄한 왕으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라는 말은 어떤 시대냐면 아합이 이세벨을 엣바알의 딸, 그 엣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잖아요. 그럼 그걸 바알에다가 붙이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이응이잖아요. 임마누엘도 뭐예요? 이응이잖아요.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정면으로 이제 배반하는 용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엣바알이라는 칭호를 이제 늘 달고 사는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얻는 거죠. 그때의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분 이때 베델은 이미 과거 역사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소중한 곳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약속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다가오고 뒤에 삼촌이 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확인해 준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된 장소고 거기에 단도 세웠던 곳입니다. 돌단을 세워서 여호와를 기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국을 시키고 베델을 우상 숭배지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베델이라는 지역이 야곱이 자기네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12지파에, 그리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꿨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의 유다지파가 통치하는 곳과 맞먹는 곳이 베델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베델에 대해서 이미, 자 지금 여기 나오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500여 년 전에, 450년 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베델 지역을 이미 여호와께서 저주해 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될 베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라를 갈라서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돼요. 예배 중심지가 두 곳입니다. 베델과 단이에요. 베델과 단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여호와 이름을 담는다고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그곳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곳을 여호수아 때 저주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변했느냐?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타락한 곳이 바로 베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 모든 너희들의 부패와 나의 진노는 유다에 내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그게 유다가 이뻐서? 유다가 좋아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34절 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곳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히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한 450년 정도. 이 당시가 한 500년 되겠네요. 이 당시가 아합 시대니까요. 850년경 되니까
1450년경이 되죠. 그러니까 한 500여 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내용이 여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뭐 가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죠. 그걸 누군들 기억을 하겠어요?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절대로 세우지 마라. 베델에 그 여리고성 무너졌던 것을 여기서 증축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약속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 내용, 왕조의 이탈 과정이 마쳤어요. 그 왕조 이탈 과정은 뭐냐 하면 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대로 베델을, 현재 부패한 베델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속대로도 이루시고 현재 법을 적용해서 부패를 진노도 하시고, 그럼 약속대로 이루신 것은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신 게 분명한 거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무궁고로 우연히 순간 화가 나셔서 진멸한 게 아니고요. 동시에 이건 한 550년, 600년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앞 전에 신명기가 있었으니까, 신명기서 그 다음 40년 전 시내산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럼 한 600여 년 전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서, 자, 근거는 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탈 왕조가 이탈하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섭리하시고, 자, 이게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는 이 모든 과정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내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6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리고 쭉 성경 본문의 순서로 보면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그 법을 집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주권성과 신실성, 물론 다른 속성들도 다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합이 부패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제 연결이 되겠어요? 아합 내용이 나오면 되죠. 그죠? 그럼 아합 내용이 그 다음 내용에는 어디서 여러분 다시 시작이 되냐면요. 열왕기하를 넘어가요. 열왕기하도 넘어가고 열왕기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한참 가요. 그리고 9장까지 가요.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8장 16절. 아까 16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할 때 아합 사건이 분명히 나왔었죠? 거기에 그 사건의 그 중심은 누가 있어요? 아합이 있는 거 살펴봤잖아요. 자, 그럼 아합으로 이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18장 16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자, 아합에서 또 누구로? 아합 아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계속 그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 밑에 계속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나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계속 아합 집안하고 유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탁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빼고 바로 읽어도 왕조 이탈한 결과 이탈 왕조가 멸망한다라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 그런데 8장 16절부터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왕조 패망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이거 딱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량으로 보면 이제까지 나왔던 창세기부터 지금 전까지 나왔던 사무엘까지 나왔던 이 본문 삽입, 본문의 이야기 중심의 연결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본문 삽입의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저 전체로 보면요, 열왕기의 3분의 1입니다. 열왕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8장 17장부터 8장 15절까지 나옵니다. 주로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입니다. 아합 가문과 연관된 바로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합을 복주러 이 선지자들을 보낸 게 맞을까요? 아니죠. 예,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탈 왕조 멸망인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여호와 계시입니다. 근거가 뭐냐고 하면 열왕기 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에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 엘리사가 보여준 표적이 20여 가지가 됩니다. 제가 어디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볼게요. 그럼 이 20가지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시니까요. 전능자라 불리울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호와의 계시를 바로 이 열왕기의 이 두툼한 본문 속에서 확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주 견고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엘리야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런 주석은 저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 분량이잖아요. 분량이 많아요. 다른 어떤 그 선지서, 대선지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의 한 부분이 돼도 돼요. 엘리야 엘리사를 딱 넣어서 하나님께서 지셉 사람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고 이 교훈은 남쪽 유다 너희들도 반드시 앞으로 범죄할 때 망할 것이 딱 하면 선지서가 딱 구성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왜 엘리야 엘리사가 여기 나오면 되지? 저기 선지서랑 같이 쫙 배열이 되면 딱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장차 성경 신학에서 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이 들어있는 북왕조에 대한 교훈, 사실 그 2019년 그 개정이죠. 완결판, 의미분석 성경개론 완결판에서는 바로 이 제목이 좀 달라지죠. 남북 왕국 타락 상태 이렇게 변합니다. 남북 왕국 타락 상태. 저는요, 성경개론 공부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던 제목이 다음에 바뀔 때 저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같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19년 개정판에서 남북 왕조 타락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개정을 했으니까요, 저자가. 그 개념을 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왕국 타락 상태를 지금 강론집에 보시는 대로 북왕조에 대한 교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왕국 타락 상태에 대해서, 타락 상황에 대해서 북왕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오게 돼요. 여기 성경 개론이 지금 완결판 5번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개론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성경 개론 위에다가 더 쓰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 빨간 펜으로 더 쓰기를 해요. 그럼 빨간 것도 보이고 검은 글자도 보이죠? 그럼 그 두 가지를 한쪽을 버리기 위해서? 아니요. 두 가지를 같이 보기 위해서. 왜 성경 개론 공부는 그렇게 해도 되느냐? 전부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시각이 아닌 사람들은 자, 또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철학책도요, 한 저자가 한 20년, 신학자들도 한 20년 쓰면서 계속 바뀝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4번인가 개정이 됩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학문을 좀 한 사람들은 시비를 걸질 않죠. 억가라 그러죠. 억지로 깔려고 하진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욱 주어가 성령께서 본문의 내용을 목적은 여호와 계시록하고 기록한 말씀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사이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6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17장에서부터 19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263페이지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 20장에서부터 22장 40절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22장 41절에서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한 결과가 나오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마지막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엘리사, 이제 두 번째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표적으로 교훈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복하는 내용이 표적으로 교훈한다, 표적으로 교훈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표적으로 교훈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 입으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엘리야는 저 승천도 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법대로 부패해서 멸망하는 거, 남쪽 유다도 부패해서 멸망하는 거, 남쪽 유다에 대해서. 자, 이름은 그러나 유다는 남기잖아요. 그게 법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그 법 이전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것도 성경의 근거가 나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그 대항을 할 때 제물을 놓고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열조와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계시의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호와 계시.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의 네 단락 매우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살펴보면요. 17장과 19장 같은 경우에 저기 도표 있죠? 여기 보시면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표적으로 교훈하는 저 내용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증명해 줘요. 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가로 예언으로 교훈하는 내용에 보면 저기 보세요. 승리, 저주, 거짓 나오죠? 저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바로 저주로서 교훈, 북쪽 왕조에 대해서 부패를 지적을 하고 남북 왕조가 모두 부패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로 표적으로 또 교훈을 한단 말이죠. 그 표적 보면은 지금 저기 6가지가 나오죠. 다섯 가지가 나오죠.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더 있는지, 저기 물이 솟아나는 표적, 백성에게 문둥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대적을 파멸시키는 표적, 저기는 3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바로 저 교훈란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신 역사다. 이걸 이제 확증하는 내용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는 이제 표적인데, 이것 전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7장 1절 보겠습니다. 7절까지. 엘리야가 우로가 없다고 예언하고 그릿 시냇가로 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사심은 살아계심이죠. 존재 아니겠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그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건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2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예. 그럼 좀 아합도 이 당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선지자가 좀 더 많이 마시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절 제가 또 반복합니다. 아까 2절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거기 있는 시냇물을 마셨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표적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에게 처음 드러난 일입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사실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 여로보암 사건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거짓말에 속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사자가 나타나서 기억 안 나세요? 사자가 나타나서 찢어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 가던 길 돌아오지 마라. 똑바로 가라. 그리고 누가 뭘 주더라도 먹고 마시지 마라. 그런데 베델 땅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죠. 나도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속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장에다가 말에 안장을 쥐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속임을 당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귀도 가만 놔두고 찢어 죽인 다음에 먹지도 않고 가만히 놔둬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죽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자 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본단 말이죠. 자, 그럼 그럴 때 거짓말은 누가 했냐면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했죠. 그러면 누구를 벌을 줘야 되죠? 이 선지자에게 벌을 줘야 돼요. 거짓말한 사람을 벌을 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도 조금 적게 해서. 그러니까 사자에게 찢어서 죽는 사람은 적어도 먼저는 누구여야 되냐 하면 거짓말을 한 선지자를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서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속도 시원하거든요. 너 왜 그렇게 좀 신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어제 말씀한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베델 선지자 말을 들었느냐. 그건 그 다음인 거죠. 너는 사자는 아니더라도 나 앞으로도 고생하게 이렇게 처벌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임을 당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어요. 여기에 목적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틈새가 점점 이야기를 할수록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만 하라는 거죠. 그 말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시키거든요. 엘리야도 시키고 엘리야가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나중에 엘리사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누구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왔어요.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 이 모든 북쪽 왕국의 이탈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모든 통치 언약을 섭리하시고 남쪽 유다 남겨놓고 내 이름을 관리하는 것을 나는 철저하게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무엇으로?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표적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이게 성경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틈새를 표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적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표적이라 부르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했던 그 표적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당차 오실 메시아가 보여주실 표적이죠. 복음서에 가도 그거를 여기 걸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먼저 나오는데 엘리야의 의중이라든지 엘리야의 형편이라든지 이거는 고려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무리 고생을 시켜도 여호와의 이름이 엘리야에게서 안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돼요. 다른 거 뭔가 이렇게 더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아, 왜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요? 좀 좋은 새를 보내지? 안 그래요? 아방이 좀 수레를 보내든가 뭐 이렇게 나중에 둘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나귀가 와서 좀 이렇게 풍성히 실어서 줘야지.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온 고기 떡 먹겠어요, 여러분? 침 질질 흘리고 까마귀가 물어다가 이거 동물도 마찬가지로 동물들 씻고 있으면 옆으로 침이 흘러요. 덜 흘리죠, 그냥. 개거품 같은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걸 물어도 장로님 드세요 하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보존해서. 안 돼요. 상상이 되질 않아요.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게 진짜 우리를 웃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엘리야가 이제 이 사르밧에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는데 18절에 보면 자, 이게 또 나와요.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이방 땅이잖아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여러분 시돈은요 가장 풍요로운 땅입니다. 시돈에서 온갖 것을 실어다가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지을 때 보냈던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시돈을 쳐서 그곳을 기근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드러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하고 또 여기 엘리야가 갔으니까 서로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풍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보낸 집이 오늘 한 끼 먹고 그 아이하고 과부가 죽기를 각오한 그날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먹을 걸 날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지금 가루가 그냥 한 줌밖에 없고 가루하고 물하고 이거 그냥 오늘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나무 주우러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엘리야가 10절 중간에 보면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일단 물 한 잔 마시고요. 11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일단 마시고 목 축이고 하는 말이 가서 그 떡 나한테 가져와라.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말이죠. 자, 12절에 보시면요. 저가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자,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 위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선지자도 야속하지 어떻게 이걸 달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과부의 말도 믿음인지 원망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 말은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랑 내 아이가 이렇게
죽을 일이 벌어져야겠습니까? 라는 원망이 들린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자,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데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살아계신만 그야말로 확인되면 돼요.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니와 근데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죠. 아까 그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갖다가 물어준 거. 그다음 두 번째 사르밧 과부의 떡 항아리를 빵 항아리를 가루로 채워서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이제 기근이 있게 가뭄이 있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표적이 이제 두 번째 일어난 겁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갑자기 여러분 아합 얘기하다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한테 빵 얘기해주고 그거 먹게 되고 이거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아합 얘기가 나와야죠. 그럼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근데 목적이 뭐가 있는지 본문을 읽어보니 계속 반복되는 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 개론의 제목인 북왕조에 대한 교훈의 핵심의 교훈은 왕조가 이탈해서 멸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있는 개론 그 제목으로 본다면은 따라서 남북 왕국이 앞으로 타락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더 풍부하게 개론 제목들을 가지고 공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죠.